오늘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시리즈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특별히 하나님 주의 종들의 길은, 선택받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길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방법을, 또 세상의 지식을 취하고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교육에 의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직접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우리와 같이 지금 성경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살고 있던 나의 고향과 또 부모와 친척과 친구와 모든 나를 아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내 가족 중에, 내 본토 속에, 내 친구 속에, 내 일가 속에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까운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교육시킬 때 그를 어디로 불러냅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그리 시냇가로 불러냅니다. 요단강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과 단절된 곳을 말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곳을 말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를 부르실 때에 세상 속에서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를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단절된 것, 분리된 것, 세상과 이별되어진 곳에서 그를 하나님은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 오히려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과 그 고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킨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세상과는 분리되고 이별되고 단절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렀을 때 그와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갈 목표와 또 갈 우리가 모든 것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걸어가는 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길을 또 미확정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 끝에는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줄 면류관이 있고 우리에게 줄 상급이 있습니다. 물론 상급을 바라고 면류관을 바라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이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향해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정말로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서 배운 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가기를 거부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 우리에게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에게 준비되는 아름다운 처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그가 나갈 때에 여러분, 그가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100%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걸어갔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물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장막을 친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8절을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던 그 장막을 쳤던 그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자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라반의 삼촌집으로 갈 때 바로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면서 사다리가 하늘로 뻗치면서 그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곱이 뭐라고 지칭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집이로구나. 예, 그렇습니다. 베델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면, 정말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여호와의 집인 베델에다가 단을 쌓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베델에다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쌓더라고요.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폐한 성을 가리키죠.
여호수아 대장군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을 침략을 하지만 아이성의 그 침략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아이성에서 정말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라고 하는 성, 이 성이 바로 아이성, 바로 베델과 아이성. 아이라고 하는 이 성은 바로 황폐한 성을 의미하죠. 황폐한 성. 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다 장막을 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현 믿음의 상태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에 있지만, 아이라고 하는 성은 바로 한마디로 황폐한 성이다, 건조한 성이다, 무너져가는 성이다, 누구도 살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쓰러져가는 그러한 황량하기 그지없는 사막과 같은 그러한 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정말로 쓰러져가는 황폐한 성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베델이냐 아니면 아이냐라고 하는 두 갈래의 길이 바로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가 당시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또 잘못 선택했다면 아이라고 하는 황폐한 성으로도 그의 삶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종들,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장막을 치고 있는지 자신의 장막의 위치를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델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있으며,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차오르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아이성적으로 우리가 기울어진다면 우리의 목회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전부 다 지금 황량하기 그지없는,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말씀이 없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세상이 마른 것처럼 우리가 건건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모든 것이 삭막해지는 이러한, 거기에는 찬양도 없고요, 거기에는 말씀도 없고요, 거기에는 정말로 기도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아이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베델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이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도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이었었기 때문에, 베델과 아이 사이의 불완전한 상태의 믿음이었었기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가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나. 보세요.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에서 어떤 길과 어떤 방향을 택하는가를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했었다면 베델이라는 것에 장막을 치고 그것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나온 이 기근과 이 환경과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마
무릎 꿇고 아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남방을 향해서 이것이 계속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것도 아내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파는 이러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 불러세웠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자,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이 정말로 믿음이 완전치 못하고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기근이나 흉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하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정말로 이 사라를 누이라고 팔므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2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사라가 이미 뭡니까? 바로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지 않았으면, 바로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깨닫게 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라를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 아주 신학교육을 많이 받고 훌륭하고 틀림이 없고 빈틈이 없는 그런 완전한 종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장막을 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속할 수도 있고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정말로 이 아이성, 황폐한 성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바로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한 발 한 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탓하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바른 일을 보여주시고 또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나는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나는 완전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목회에 자신이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무엇을 놨는지, 우리를 어떻게 어떤 정말로 거짓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런 일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로 온전한 100%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길이었다면 과연 이런 길을 걸어갔으며 또한 이런 행동을 취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불완전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불완전한 자지만, 내가 온전치 않지만, 내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이 완전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연약하지만 내가 어떤 세상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정말로 애굽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시점,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우리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베델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아이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이 성적을 향해서 택해서 내려가지.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겁니다. 네. 겉으로 외형으로 봤을 때는요, 풀이 많고요, 물이 많고,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먹고 마시기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넉넉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동편의 바로 그 들입니다. 네. 여러분, 애굽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바로 우리가 13장에 보면 또 거기에서 장막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래. 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와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쳤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갔다 흉년 통해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바로 아브라함도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믿음의 현주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낼 것인가, 어떤 판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롯은 바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바로 동편뜰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동편뜰이 바로 아이 성적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편뜰을 향해서 롯이 나갈 때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해서 나갑니까? 그 가나안 산지 속에서 정말로 방향도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정말로 아브라함을 환영할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서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동편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자기는 서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쪽을 향해서 나가는 이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이끄시더라고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헤브론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까? 바로 헷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헷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족속이 바로 헷 족속입니다. 무서운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무서운 족속 쪽으로 바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무서운 족속, 헷 족속, 헤브론의 그곳으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가셨는데 그 무서운 족속이요 아브라함을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친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렇습니다. 암만 두려운 자라고 할지라도, 암만 무서운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들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과 친구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동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마므레와 에스볼과 아넬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을, 동맹한 자들을 만들게 해서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까?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핵족속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공포스러운 족속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곳으로 인도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갈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 그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족속 그 가운데로 인도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족속과 친구가 되게 하고 그 족속과 동맹의 관계를 맺게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모든 여건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그 동맹한 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의 매장지를 그 애들에게 허락을 해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바로 땅을 구입하게 해서 그것이 영원한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의 최초의 아브라함이 땅이 소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도 할 수 없고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두렵지요.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어딘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우리가 간다면,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족속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사람들 속에, 무지막지한 사람들 속에 우리가 만약에 파송을 받는다든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와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와 동맹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앞에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의 존재, 공포의 대상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반전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전쟁에 함께 나가는 동맹한 자들이 되는, 친구가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솔직한 얘기로 이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 하나 정말로 친절하게 또 다정하게 이렇게 대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걸어보면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하십니까? 점점 이러한 것이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면 바로 헤브론으로 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저 악한 자들도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돌리시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바로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에 도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이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첫 발을 통해서, 믿음의 첫 발을 닿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는 이 길처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바로 우리 최초의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으며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이가 대처하고 어떤 믿음의 전주석 가운데 그가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바로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 항상 믿음 가운데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에 승리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점점 더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로 두려움과 어둠의 그런 세력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빛을 쫓아서 걸어가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시는 헤브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소유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소유지를 허락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로 역사를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다. 헤브론에 사는 그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그 동맹한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두려움과 어둠에 정말 무서운 공포스러운 것을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정말로 우리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악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져 갑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가 걸어갔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믿음의 길, 주의 말씀의 길을 바라보고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아브라함과 동맹하는 바로 에스골과 마므레와 아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소유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승리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